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 고백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에베네셀, 찬양으로도 또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고백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라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의미는 그 기념비를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서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나 하니라. 먼저는 이 말씀 한 절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게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내 옆 사람에게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그래서 먼저 묻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계십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지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 사무엘상 7장 12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좀 묵상된 것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이때에 이렇게 등장하면 멋있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은 신명기 1장 31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했던 말은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도 라는 말과 같이.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후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인데요. 그 광야에서의 삶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33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였던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이하 33절까지의 고백은 너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과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곡생들의 고백은 날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았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서에 이르면서는 점차 잊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아직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 모자란 신앙과 조금 변질된 고백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다른 것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도 고백하지만 큰 패배와 수치를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우리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누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는 이 4장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4장에서는 1차 전쟁 3천 명의 죽음과 함께 패배를 맛보고 2차 전쟁 4만 명의 죽음과 함께 2차적인 패배를 맛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명이 있던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경험과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이것이 표면적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좀 더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났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5장, 6장에 넘어가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7장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7장 1절에 2절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떠나간 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패배하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시험을 못 봤다, 이번에 못 봤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 사사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전쟁에 승리한 국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들을 맺게 되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주국이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여서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갖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갖게 되는데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삶은 다시 노예, 패배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약 20년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질고를 겪으면서 그들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다시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아닙니다. 지금 서로가 옆을 좀 바라보면 사랑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따뜻하고 행복하고 포근한 그런 감정들은 단 하나도 없고 이때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뿐이에요. 왜죠? 내가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그냥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으로 가득 차며 수치로 20년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겁고 가난하고 이제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자의 처지에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런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로만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4절에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것을 버리고 너희의 것을 내어놓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구나 하고 그 고백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들의 고백을 듣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온 백성을 모으면서 이 미스바란 땅에 불러 모으는데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한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잘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마실 물도 뒤로하고 그 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발 좀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간절함이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왔나이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렸더니 사무엘이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 땅에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제 눈에 지금 한 청년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그 청년의 일평생이 21년 맞나요? 네. 그 일평생 동안 이들이 가졌던 거는 본래의 영광을 다 빼앗긴 채 그들이 수치로서 살아가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찾아오셔서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들의 때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할 때, 본래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부르짖지 않았던 그들이 다시 이제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마법 같은 기적을 주진 않으시고 그곳에 어떠한 상황을 이어주시냐면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침략해 들어오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마법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자신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저 멀리서 쳐들어온 것을 상상해 보면요, 그냥 마음이 막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도, 그들의 과거의 삶도, 그들의 삶의 전부가 무엇이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어라는 그런 패배감을 낳게 하는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가오게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그들의 두려움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외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패했는데 또 패배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 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20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 가운데 먼저 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고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막 달려오던 블레셋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요,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다시금 맛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분들의 삶에는 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평안함만이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승리만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잘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 믿지 못할 때에 내 삶에 고난이 함께하여서 두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떠한 분명한 내가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있어서 내 삶에 깊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잊혀져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돕고 계셨다는 그 고백이 잘 살아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건지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잘 살아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삶들이 조금씩 빼앗겨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긴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의 영적인 기념비를 오늘 세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나 하니라. 과거에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과거에 엄청난 수치를 맛보고 과거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세웠던 기념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 두려움, 어려움, 문제 등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작업을 먼저 해나가시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했던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 삶에는 하나의 분명한 분기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영이 너의 삶에도 하나님께 나오렴 그리고 그 나올 때에 나의 응답을 바라보렴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적어도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함께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가장 큰 제 삶의 변화와 영향력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청년 제자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까 꿈꾸며 처음 맡았던 게 이제 청년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초등부의 사역을 길게 맡기도 하였고요. 또 그리고 다시 만나면서 이제 청년부의 첫걸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컸거든요. 뭐 청년이나 초등부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정빛교회에 와서 내가 좋은 것 말고도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흘러갈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고민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고백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본문이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꼭 있기를 매일마다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4월을 지나고 5월을 맞이하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은국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또 눈물 흘리시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제 상태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뒤에 앉아 있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죄송함도 크고, 또 무엇보다 그냥 제 개인에게 주시는 마음에서도 곤고함, 갈급함, 목마름, 그런데 여전히 해가 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 기도도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참 부끄럽게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저 뒷자리에서 여전히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또 내 안엔 탄식밖에 없네. 그래서 어떡하지? 여전히 내 안에 슬픔밖에 없네. 라는 고백이 자꾸 제 마음을 주장하더라고요. 겨우겨우 딛고 일어서서, 제 삶의 터전에서 겨우겨우 딛고 일어서서 잘 하려고 막 애써서요. 또 나아가면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제 안에서도 선한 마음의 꿈만이 막 가득하기보다는 자꾸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려 4개월이 지나고, 무려 어찌 보면 이제 2년, 3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제 마음에는 성숙함과 성장함이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 제자반 친구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 제가 처음 사역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주셨던 꿈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제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청년부 전체를 그래도 여전히 잘 안 잡히고 자꾸 놓치는 구석이 너무 많아 속상한데 다시 붙잡을 용기를 갖게 하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난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인데, 그런데 그 자리가 저는 이 에베네셀의 자리와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히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성도분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분기점이 반드시 경험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우는 기념비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승리함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수치가 하나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 경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수요 기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전에는 그냥 에베네셀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그 끝에 간증 같은 고백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른 자리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고쳐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념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까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 이 자리에도 저는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울고 또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다시금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분명 말씀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그리고 과거로 지나갈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념비 안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들이 얻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마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여호와의 손이 그들 안에 그들 안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그 구원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함께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기까지 지난날 그냥 과거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과거의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그 고백이 내일로 이어져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신 선물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신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의 하나님이 내게 도우셨던 그 손을 나는 오늘도 기억하고 나아갈 거야.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릴 거야.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치를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이 삶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어찌 보면 세 번째 전쟁을 갖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단순히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은혜와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